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러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무시아에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편지를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베드로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갈 필요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은 아시아에도 가고자 애를 썼고 비두니아에도 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울과 실라도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은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향한 예정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어졌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흙의 형체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도록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거죠. 첫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첫사람 아담을 지었고, 첫사람 아담을 지은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계획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나 비두니아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이끄시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버려진 자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예정하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었고, 죄가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깨뜨리고 부순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못 입게 하려는 게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에 속해 있고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죄에게 속해 있고 사망의 종로를 타다 보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 땅에서 습득된 잘못된 습성,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아온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계획대로 아시아에 가고자 했고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 또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를 품고 있으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세상 걸 많이 접하면 기도할 때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민감하고 예민하게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유튜브 많이 보시면 설교 은혜 안 돼요.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흘려 지나가요. 이 설교는 똑같은 예수님 십자가 얘기에 이러고 지나가게 되어져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많이 들으시면 하나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내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세상의 뉴스를 열심히 보시잖아요. 세상의 뉴스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가치관,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는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땅에 속한 자의 생각, 이 육에 속한 자의 생각으로 표현되어 있죠. 땅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이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육에 속한 생각을 잘라내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는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땅에 있는 자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분리를 해서 말을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직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아시아를 가고자 하고 누니아를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 생각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자 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성령은 그들의 길을 막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우린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가려고 애를 쓰니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려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길은 순탄하게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막혀요. 복음 전한다고 가서 전해도 주님이 전하게 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적이 없어요. 주님이 전하게 하실 때와 전하게 하지 않을 때를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때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저를 죄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길로 나가서 전도한다고 막 애썼어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전도를 하러 길로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자 애썼어요. 그전에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말씀 가르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목자로 쓰시겠다고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모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성경 공부해달라 그런 사람들도 뭔가가 틀어지고 하나도 안 모여지고 전도를 나가서 그렇게 해도 아무도 예수 영접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집사 때 전도하면 잘 왔어요.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부르심을 잘못 받았나 봐. 그리고 일하러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4년 죽을 고생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때가 아닌데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게 그 때와 시가 있구나.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다면 저는 제대로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고 지옥자식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온전히 회개된 때가 아니었거든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기름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으시고 골방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바울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함께하지 아니하려는 이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말이고, 저들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저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말하죠. 노아가 홍수가 있기까지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주님이 이들을 버리고 이들에게 120년의 시간만 주어진 거예요.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악이 관영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죄가 차고 차면요, 나중엔 내버려 둬버리세요.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의 때인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때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 노아에게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노아에게는 무엇을 명령을 했는가 라는 21절에 방주를 짓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열심히 지어서 양식을 저축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도 먹고 그들에게 나온 모든 생물들도 먹을 양식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것이 날로 더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기가 불안할 만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모들이 바르게 배우질 못해서 자녀들도 악으로 키우니까 악이 악을 낳는데 자녀들도 선을 배우지 못하니까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풍습과 생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아이들이 함께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것을 절대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절대 구별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지만 복음을 전한 일에도 하나님의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 위해서 살지만 해야 할 일이 각각에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고 죄의 생각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하나야 돼요. 각각에게 다른 환경과 다른 직분을 주시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만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는 이유도 행보도 그 목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방법 다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특히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보 기도하는 자를 세워요.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도 바르게 가야 되고 성도들도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르게 가면 안 되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감정이 올라와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간다면 우리는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믿음과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어질 거예요. 바울이 자꾸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환상까지 보여준 거예요. 환상 본다고 신령해진 게 아니에요. 갈 길을 잘 모르니까 잘 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꿈을 보여주던 환상을 보여주던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이 와서 뻔하게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환상 같은 거 안 봐도 길을 알고 잘 가요. 길을 잘 알고 가면 환상 안 보여주고 꿈으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성령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남자들에게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도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남자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 다른 곳에는 유대 성전이 있어서 안식일날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 성전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강에 나갔는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요.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유대인으로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루디아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강가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로서 두아디라 시에서 온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게도냐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유럽의 마게도냐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의 집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공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시고 루디아가 이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다윗 왕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 기생 라합이 그의 조상 중에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님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사용해서 노아 방주를 짓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루디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하는 일에 연보를 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양식이 준비되어져서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혼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배에 탄 것들, 거기서 생물로 표현됐지만 영혼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굴리십니다. 주신 것은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이 이걸 확장시키셔서 충분히 나눠주고 먹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완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도록 육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지고, 내려놔야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내려놔야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첫 교회를 세우는 일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하는 일에 루디아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벌은 돈으로 바울을 후원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쓸 때에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신 이가 성령님이고 주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면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름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직분에 따라 모든 것을 주어서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노아 방주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 방주 안에 충분한 양식도 준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늘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